요즘 잘 지내시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좀 많으시면은 네, 성경도 한번 써보시고요. 기도도 하시는 생활을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주된 업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설교를 만드는 거라서 말씀을 보고 하면은 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기 힘들 때면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삶의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더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찬양으로 주님께 큰 은혜 달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 켰어요? 마이크? 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감격, 예배를 통하여서 얻는 능력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생각할 때 크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쓰러지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악기를 들고요,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리라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의 친절한 달의 밑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기대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 안에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그 곁에 머무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이 부흥할 것이요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더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늘빛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아버지 하나님 심정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아버지 앞에 희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항상 걸어갈 때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임하여 뜻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네 분 고생이 많사옵나이다. 아버지가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 주셔서 아멘.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네 분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성도들 4명, 3명밖에 안 되옵나이다. 학생 1명, 성인 2명입니다. 이 3명이 진심으로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이 진삼 원내동 도서원 무너질 거라고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고 믿음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일요일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목사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새롭게 마음 먹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성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10절 말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올해 초 2020년
1월 11일 코로나로 첫 사망자가 중국에서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의 수는 수십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수만 명에 이릅니다. 아직 치료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모든 행사와 여행, 컨퍼런스, 모임, 취미활동, 외식, 또 학교도 못 가고요. 그것을 중단하고 또 자제하는 분위기로 삶 속에서 겪는 그런 실망감, 상실감, 그것은 너무나도 큽니다.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이 세상이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든든했던 것이 온통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쓰러지지 않는 것인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전염률이 얼마고 치사율은 얼마며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에 비해 더 안 걸리고 시골에 사느냐 도시에 사느냐 아니면 혼자 사느냐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사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연연하는 이 확률 게임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이길 만한 그런 든든한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더 크고 더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있는데 또 새로운 소식은 올 가을서부터 더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은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밝은 빛을 볼 수 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밝은 빛을 볼 수 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예화인데 이 제목을 이 시간에 읽었을 때 생각나는 것은 도시에서 별을 더 보기 쉬울까요? 시골에서 별을 보기 더 쉬울까요? 시골. 네. 여기 원내동에서 하늘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 대전 그래도 유성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을 때는 별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학화동에 있었을 때는 별이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여기도 잘 보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맑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근데 도시에서는요, 통 볼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밝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듯 현실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어둠 속에 있을 때 저 하늘을 쳐다보면 밝은 별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 빛 보고 살면요 쓰러지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마스크를 착용하느라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죠. 네. 추울 때는 너무 좋았어요. 요즘도 좀 추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 공장이 가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좀 그런 공장이 다 멈췄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오존층이
그 온실가스가 덜 나와가지고 추운 거죠. 뭐 환경적으로 좋은 거죠. 근데 계절이 이렇게 됐는데 따뜻한 거 같았는데 추위가 좀 가니까 좀 건강 관리를 더 잘해야 되고요. 낮 되면 좀 따뜻해집니다. 이 기후차가 커진 이유는 그렇다고 합니다. 온실가스가 깨끗해져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환경적으로는 좋아졌는데 여기에 잘 대비를 해야지. 감기 환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일상은 이 전염병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질의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우리는 빠듯한 살림으로 아니면 좋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고됩니다. 여유롭게 돈 좀 써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연우 같은 그 나이 때보다 좀 많지만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중학교 3학년서부터. 시골에 살았는데 저는 버스 4대 다니는 곳에서 저에게 있어서는요, 교회 다니는 것이 엄청난 혜택이었어요. 왜냐면요, 그 버스 4대 다니는 시간 마을까지 들어오는 그 시간이고, 이제 그 밖에도 일이 생기거나 뭐 그러면은 그 읍내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버스 타려면은 그 시간 안에 못하면 30분을 걸어가야지 버스 정류장 갈 수 있어요. 거기를 가려면 논밭을 지나야지. 논밭을 지나서 가면은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수시로 다니는.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읍내를 갈 수 있었는데, 교회 다니면 그 가뜩이나 또 토요일 학생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차량 운행을 막 해줘요. 그러니까 읍내 구경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학교 끝나면은 집에 딱 이렇게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버스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뭐 컴퓨터 게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공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재미없는 혼자 생활을 했었는데, 교회 다니니까 많은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노래도 알려주고요, 연극도 알려주고.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 재밌었지만은, 근데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이 바로 물질의 문제였어요. 좀 더 좋은 환경, 좀 유복한 집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좋은 신발, 좋은 메이크업, 옷, 그런 게 많이 부러웠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막 탑 클래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12등 이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더 잘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가고 싶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40명 중에서. 그래도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구나. 잘난 거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만나는 순간 내 지혜, 환경 이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삶, 우리의 그 환경만 이렇게 탓하면은 어느새 그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것이죠. 계속 내 문제, 내 형편만 바라보게 되면서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지만, 이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것조차도,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요 그래도 감사의 제목이 넓어져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환자 집에서 아니면 안병동에서 그 수치가 막 올라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휠체어 타는 장애인은 걸어다니는 장애인을 부러워하고요. 걸어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요. 누워있는 사람, 그 장애인은 휠체어 타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못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의 삶을 살면 그 더 힘든 사람들조차도 용기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선물해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물질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퇴직금을 3억, 5억 받아도 이 세상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사기꾼에게 다 속아서 없어지는 것이 이 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의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심코 보낸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내일이 있다. 그 영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간절하죠. 하루하루. 그러나 내 처지 한탄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지나게 되면요, 말씀 없이 그냥 살게 되면요, 그냥 무심코 보내는 지루한 그런 하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돈에 인생의 전부를 거는 사람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있으면 이거 믿고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쭐대고 하는 거죠. 없으면 이것 때문에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쓰러지는. 있으나 없으나 돈만 목적이 된다면 다 추한 거예요. 다 썩은 거. 다 불쌍한 인생, 저주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내용이 참 섬뜩합니다. 돈이 너무 악한데 이것이 여기에 속아 넘어지게 되면 많은 근심이 임하고 이것이 자기를 찌르는 행위가 됩니다. 이건 얼마나 큰 저주예요. 이 정도로 돈을 사랑하는 그 저주는 크다는 거예요. 자기를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못 보는 사람들 그렇다는 이야기. 또 잠언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 인물은 인생에 있어서 헛된 것과 거짓말로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절대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믿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법은 이렇잖아요.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또 남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인생을 성공할 수 없다 알았던 의인이라는 거죠. 이 고백을 한 사람. 그냥 봐도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다. 가난하게 되지 않아야지. 선비도 3일 굶으면 담장 넘는다는 말 집사님 아시죠? 네. 그런 말이 옛날 사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네. 선비도 3일 굶으면요. 네. 양반도 3일 굶으면 담장 넘는대요. 남의 담장 넘겠죠? 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가난하면은 시험이 더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부해도
물질로 자신을 드러내고 치장하고 쓸데없는 거 사고. 금이 왜 다이아몬드가 왜 값어치가 높으냐면요, 돈을 엄청 많이 들어서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가공료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돌덩이에서 추출해내가지고 금도 뽑아내가지고 엄청난, 어떻게 보면 낭비짓을 한 거죠. 그 낭비는 뭐냐? 돈을 많이 들여야지 그 금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돈 가지고 나 요만큼 있어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금이고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 가공한 것은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요, 산장산 올라가면요, 뭐 거기 가다 보면은 돌멩이 많잖아요. 그거 이렇게 끼고 다닐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값어치가 이렇게 돈을 투자 안 했으니까 그렇게 값이 낮은 거고, 그거에서 막 뽑아가지고 만든 그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값어치가 비싼 거예요. 즉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돈만 비싼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을 고백한 사람, 이 말씀을 고백한 사람도 하나님 아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분인데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늘로부터 주신 것만이 나를 평안한 인생, 그 인생 가운데로 갈 수 있다 하고 고백한 말씀입니다. 어떤 삶이 존귀한 삶이고요,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삶인가요? 바로 이런 삶인 거죠. 우리는 남에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런 문제 있는데, 이것은 저주의 문제라고 해요. 얼마? 오우야. 다시 첫 번째 화면 가서 다시 찾을게. 저주의 문제. 그래서 남을 평가하는, 판단하고 막 정죄하는 일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시오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막 남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정죄하고 저주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남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저주에 빠지게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의 상황에서 그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이거 필기하면 좋다는 거죠. 그냥 보기만 해서는 어떻게 보면 은혜를 갑작스럽게 얻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써보고 기도하고. 이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 기록하고 한번 써보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마음 알아가는 거죠. 나를 향한 마음. 남들이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남이 아파서 쓰러져 있을 때 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봐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너무나
나도 익숙해져 있죠. 그게 재밌어요. 근데 우리의 습성인 거죠. 악한 습성. 그런데 그 자리에서 떠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게 우선이 되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주를 하면요, 저주로 끝나요. 그리고 더 망해요. 좋은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뭐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 열정이 살아있다면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 제목처럼 저 소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이 순간도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 뭐 했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요 그 관계도 틀어지고요 나도 그 악한 것의 역사를 떠날 수가 없고요. 그러나 내 상황 어렵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뜻, 그 말씀 그것에 집중하면 우리가 다시 힘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무슨 일이겠어요? 무슨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일이겠죠? 네. 절대로 지적하고 또 판단하고 욕하고 막 소리치고 한다고 잘 되지 않아요. 왜냐면요 기계는 그렇게 가능해요. 기계는 막 수리하고 막 다시 조립하고 설계하고 이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인격체 하나님 닮았어요. 영적인 존재. 근데 마귀도 하나님 닮았어요. 영적인 존재. 근데요 악한 영이기 때문에 마귀도 영적인 존재지만 악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속성을 가졌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많은 인생이 될 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질병의 문제입니다. 이게 또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 영혼도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 짐승들보다 더 귀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 아무리 선생님일지라도 그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기는 힘들어요. 뭐 언제 그거 하고 앉아있냐 이런 태도죠. 근데 하나님은요 뭐래요? 머리털까지도 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 머리털 개수도 모르시겠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과 능력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털 세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똑똑한 일이고 가장 능력 있는 행동입니다. 근데 다른 행동을 하면은 어리석은지 의미 없는지 그래서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행위라는 거.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아픈 사람을 위로해 주고요 치료해 줬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도요, 죄 져가지고 마음이 막 무겁고 죄책감이 있는 사람도요,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닌 하늘 바라보면서 삶으로 그 마음의 어려움,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것도 예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소망이 끊어졌으면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신 분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누구 걸 뺏어서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없지? 이 사람은 왜 예수 안 믿는데 왜 나는 못 살지? 예수 믿는데? 남 걸 뺏어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충분히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봐야 돼요. 그냥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 뭐냐? 성경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 이단에 빠지면요, 그냥 기도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게 접신을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뭐 이런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기도만 막 하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다 있는데 이걸 안 보고 그냥 기도만 하니까, 그래서 사모님 친구도 이단 그 남자하고 결혼한 거죠. 결혼도 아니에요. 그 집안도 참 미혹당했나 봐요.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 무슨 뭐 무슨 범죄자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범죄자죠. 뭐 자기를 막 예수 재림했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말씀을 안 보니까,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만큼 말씀 묵상하는 건 중요하다. 쓰든지 그냥 읽든지 뭐 해야 된다는 거지. 알아야지 일단 기도해지고, 그래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우리가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초라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내 맡은 바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보다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환자라 할지라도 나랑 같은 병동에 있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실 분입니다. 자기가 병에 걸렸음에도 이렇게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나 죽기 싫어. 나 암 걸렸어. 이렇게 힘든 인생으로 인해서 초라하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난 물질이 있어 한다 하루아침에 병이 딱 걸려버렸으면 그 많은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죽기 싫어. 벌벌 떠는 그런 겁쟁이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를 행복으로 살게 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지켜주시는데 난 그거 믿어.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은 다른 말씀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을 좀 소개해주고자 다른 말씀 한 거고, 지금부터 이제 말씀인데 간단해요.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우리는
우리 존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존재다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읽으면요 이렇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뛰어나고 잘났고 잘생겨서 빛의 존재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행동이 느리고 어리숙하고 뒤떨어져서 어둠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아니죠.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잘생겨야 되고 잘나야지 사람들이 막 따르잖아요. 뭔가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좀 뒤떨어지면 그리고 또 어리숙하고 행동이 느리고 뭔가 그러면 막 그냥 그냥 버려지는 잊혀지는 그 존재 그 방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모두 빛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다 막 깨어있고 다 빛의 존재가 아니다. 어둠의 존재도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죠. 뭐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봐야 된다. 너희들이 살려면. 왜요? 그냥 그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의 문제들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으니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AS를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마귀한테 맡기고 돈한테 맡기고 그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돈을 쥐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요즘에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여행 가려고 이탈리아 가려고 막 제가 이제 그 돈 담당이었거든요. 1,000만 원 딱 만져보는데요. 예. 이게 제가 막 벌어가지고 이렇게 만져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걸 해결하고 이렇게 탁탁탁 넣어주고 하려면 돈 이렇게 1,000만 원 뭐 우습더라고요. 그냥 한번 지어보니까. 근데 이게 전문자이잖아요. 근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돈도.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고 정신 차려라. 이거 뭐냐면 하나님 말씀 봐라. 딴짓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뭐 그런 궁리하지 말고 돈, 뭐 건강, 뭐 권력 그런 거 쓰다려는 거 썩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뜻 보는데 더 집중해야 된다. 이 인생 살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빛이고 어떤 것이 어둠입니까? 잘난 거요? 그게 빛일 수도 있는데 어둠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요. 뒤떨어지고 뭔가 어리숙하고 한다고 이게 빛이 못 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빛의 방법이구나. 다른 거 뭐 잘나고 뭐 부유하고 이런 게 빛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얼마든지 어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뇌물 주면 그 돈이 어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박하는 거에도 그 돈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잖아요. 그렇게 부정하게 하면 뭐 어느 것이든지 그게 어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빛이 되려면요. 이걸 아무리 어두운 돈의 속성이 있을지라도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기고 하는 데 사용하면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어리숙해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게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리숙하고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어리숙하게 사람에게 전해도 그 사람이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인데도 용기 주시는구나. 능력 주시는구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인데?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숙한 사람이 어둠이에요? 아니야. 하나님 알면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우보다 좀 2년 나이가 있었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만나니까 내 존재는 보잘것없는데 무슨 농촌 소년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알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때부터 꿈을 꾸고서 하나님 전하는 사람. 뭐 큰 목회는 아닐지라도 사람에게 진실로 나갈 수 있는. 왜요? 하나님 그 뜻 바라보고 감동받았으니까. 말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말씀을 봐야 하나님이 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걸 말씀만 보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할지 고민 안 하고 묵상 안 하면요, 그 역시 도롱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됐을 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어려운 그 삶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둠 속에서 있어야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는 그 말씀처럼,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뭐냐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대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든지 안 좋은 상황에 빠지든지 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신대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어려움에 빠졌든지 공경에 빠졌든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기쁨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돈 가지고 걱정에 떨고 덜덜 떨 수도 있고 또 아무리 건강해도 장차 그 희망을 못 보면서 불안에 떨 수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돈의 문제, 그리고 저주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권력의 문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내일서부터 월요일서부터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갑니다. 그것,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것,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의 삶 살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심이,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